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조금 많이 따뜻해져서 덥다고 해도 될 정도로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날씨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 높은 권력을 지닌 분들도 지난 수요일 전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숭고한 목적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타주의,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결국에는 사람이 지닌 근본적인 죄인 교만, 자아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에 따른 삶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숭고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게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것들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서 매주 확인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곧 자아로 인한 교만과 유익을 찾는다는 탐욕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원초적인 본능에서 나온 죄로 성경의 역사를 회방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위험한 죄입니다.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이 탐욕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탐욕을 끊고 위의 것,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고 명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탐욕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머물러 살아가며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면 우리 속에 잔류하고 있는 본성적인 죄악이 다시금 우리를 죄의 길, 세상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물 안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으며 이 마귀 또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낚싯밥, 떡밥을 던집니다. 이 떡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주제, 성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이란 것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냄이라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록슈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형 파록슈노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두 단어, 날카롭다는 뜻의 옥수스에 전체가 파라가 결합된 것입니다. 파라는 무엇 옆에, 얼롱사이드, 비사이드 이런 뜻입니다. 날카로운 것 옆에 있어서 예리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마음 상태가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곧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 영향받기 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NIV 버전에서는 angry라고 번역을 합니다. 화낸다. 근데 킹 제임스 KJV 번역에서는 이 파록슈너를 easily provoked, 즉 쉽게 격분한 상태라고 번역합니다. 쉽게 자극되고 도발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냄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의 홍수 속에 사로잡혀서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독한 말을 쏘아내고 뱉어내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과 말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굳이 사람과 엮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성냄이란 것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오늘 주제인 이 파록슈노라는 말이 단순히 이성을 잃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쉽게 영향을 받는 상태가 바로 성냄입니다. 이 감정이 쉽게 자극되는 상태, 예민한 것. 오늘 말씀을 2시간으로 나눠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록슈노라는 것은 격분하여 도발되다, 이성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예민하다는 뜻이 원뜻에 더 가깝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당신 참 예민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어떤 상황에 사용합니까? 쉽게 짜증내거나 화낸다는 뜻도 있지만 감정 변화가 크거나 때로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합니다. 예전 20세까지는 20세기가 아닙니다. 20세기까지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거나 무례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 약간 일종의 외식처럼 보이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미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솔직한 것을 미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소중하다. 네 스스로에게 솔직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감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1세기 목회 핵심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감을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맞춰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공감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공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면서 교회가 먼저 바른 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찌할지언정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결국 세상의 문화도 교회 앞에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지난 시간 우리가 봤었던 부흥의 어떤 역사의 흐름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공감,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먼저, 심리학 이런 쪽에서 먼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공감해 주어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 공감의 철학, 목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감의 철학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의 삶을 알아주고 공감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근데 아니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할 때 아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 들을 때 이 공감 이야기 실제로 들은 이야기고 거기서 아멘하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아멘하신 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입니다. 주님은 공감 따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따위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간 따위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특히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세상까지 내려오셨다. 주님 겸손의 왕이시다.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렇게라도 해서 저도 구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말씀을 예시 드는데 베드로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주님의 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재림이란 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의 반박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마치 어떤 것이 문을 딱 열어놓고 제 마지막 사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넘어지고 딴짓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야 돼 하는데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보지 못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든 다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것.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마귀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커서 마지막 때에는 사탄까지도 구원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성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쉽게 자극을 받거나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동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들리고 요동하고 좀 속된 말로 난리를 치는 이유. 그 외부의 자극이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고교만이나 탐욕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격분합니다. 사람이 나를 격동시키는 이유,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내게 무언가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감정의 변화를 자꾸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난 섭섭하다. 저 사람이 행동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 슬퍼졌다. 경로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좌절합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 자기 자아의 영역입니다. 자아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교만과 관련해서 자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 건들면 어떤 분들은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나를 무시당하는데 그냥 호구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제가 드릴 답변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화내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그 순간 화낸 순간은 사랑이 없이 화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이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성경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고 다른 한 번은 나사로가 죽고 그를 조문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흘린 눈물은 그냥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성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눈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문을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참 그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 자리에 없어 그를 낫게 하지 못했던 후회와 비통의 눈물. 내가 의사인데 내가 있었으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눈물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를 조문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파록슈노, 다시 말해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주님이 분노하며 행동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한 번 일종의 폭동과 같은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와서 사람들에게 내리칩니다. 내쫓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 때려서 내쫓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들이 편의주의에 빠져서 성전 안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강하게 욕설을 퍼부으신 적도 있습니다. 화이기라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지 목매한 사람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단순히 마귀의 자식이라서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 목사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주님은 일반인들에게 관대하십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주님의 분노와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향한 것이며 합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편적인 모습들만 바라봅니다. 감정, 주님께서도 울기도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분노하셨으니까 감정을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 꾹꾹 눌러놓지만 말고 자연스럽게 발견해야지 나중에 몸에 병도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공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함께 공자에 느낄 감자입니다. 단순히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함께 느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겪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아보자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공감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보아주고 내 기분을 생각해달라고 떼쓰는 것입니다. 공감을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몇몇 훌륭하시고 저명하신 분들의 말 자체까지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며 공감까지 같이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공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감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감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한다. 이쪽이 맞는 말입니다. 공감이란 말 자체가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 생각에 지금 불리한 것은 공감 자체의 표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공감,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종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감하시는 분입니까? 안 하십니다. 특히 가까운 종,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양 99마리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한 마리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도 공감해서 제가 오죽하면 그러실까 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긴다. 연민과 차이 동정이 맞는 표현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사실 긍휼과 동정이 좀 다른 표현이 굉장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차라리 그쪽이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공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사람에겐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마귀 자식들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공감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언급한 사람들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가장 칭찬받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통받을 때 진짜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게 회리바람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고, 물론 그 중에 이방인 쳐들어가서 죽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정말 땅이 갈라지는 경우나 아니면 회리바람이 불던 경우나 그런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 없이 자기 몸에 병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고함을 외칩니다. 나는 사실 죄가 없는데 나에게 지금 부당하게 대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이 부르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실은 이것은 마귀와 싸우다가 생긴 문제다. 너네 새우의 뿐이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뜻을 위해서 너한테 조금 못하지게 했다. 참 미안하게 되었다. 네가 지금 네 고통받는 고통은 내가 잘 안다. 힘들었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욥의 고통과 무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을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다른 친구들과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타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첫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하시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2절 말씀 보면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내가 말해볼 테니 한번 대답해봐라. 욥이 먼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반문하십니다. 내가 날 찾았느냐?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 4절부터 이어지는데 쭉 이어집니다. 41장까지.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이게 무슨 헛소리냐 싶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할 때, 그리고 바람이나 번개나 이런 것들, 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운용할 때, 동물들을 하나하나 다 먹이고 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걸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날 아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해한다. 힘들었지. 위로나 공감을 받았다면 날벼락과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나한테 그때 갑자기 막 따지는 거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휴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셨지요 하면서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께 불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불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직면한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공감하는 영이 아닙니다. 마음속을 찌르고 파내어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냥 들어가면 다 찔러 쪼개고 부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검이 바로 곧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폐부까지 다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쪼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고 부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길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의 공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 외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내 처지와 상황을 알아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하는 대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난 주저앉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구원에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몇 마디 달콤한 위로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구원을 이끄시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좋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과 우리 영혼을 지금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그 말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위로받으면서 공감하길 바라는 그런 주저앉은 마음에서 털고 우리의 마음을 접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욥은 책망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오히려 깨닫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사형장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박해를 기쁘게 당한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을 걸 알고도 가는 건 자살이다. 개소리입니다. 좀 거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 교회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만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자기의 감정에 함몰되어 공감이나 위로를 외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대신 상처를 끌어안고 멈춰있지 말고 자기 상황을 들고 그대로, 자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간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무엇이라 호소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피땀 흘려가며 애써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물어보십니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면 어쩌면 눈물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감정의 문제가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행동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성냄의 문제에서 감정의 통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때로는 이것이 분노, 슬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분노나 혈기의 문제, 이 감정을 발견한 혈기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냄이란 외부의 상황에 쉽게 자극을 받아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의 영향을 받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정을 발견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며 권장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정을 제어할 것을 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사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사정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배워 주 뜻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 감정에 매몰되어 내 마음에 충실하여 살았던 그런 삶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께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